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상태, 오직 예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구원,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내는 진주를 구하는 이야기는 바로 고귀한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유는 진주는 바로 매매되는 것, 즉 구원은 매매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시장을 열어놓으시고 값없이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병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에서는 누구든지 오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누구나 빈부귀천 무론하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진주를 사는 장사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장사꾼의 모습은 그가 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갈망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들은 빈둥거리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태하고 또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사람들, 또 수동적이고 생각하기를 거절하고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영생이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자신의 돈벌이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좋은 집 등등으로만 만족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장사꾼은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표준, 우리가 돈 잘 벌고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는 일반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는 그보다 더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넘는 영적인 표준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진주 장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그는 만족을 가지지 못하므로 더 나은 진주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진주를 그가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그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좋은 진주를 구하려 나선 것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참으로 그가 그의 마음속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려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들의 의식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좋은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방의 문학과 또 과학과 종교와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자 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구스 네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진주를 사는 장사의 모습에서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라고 했습니다.
그 값진 진주를 그가 알아보는 것은 그의 힘으로서 알아볼 수 없지요. 그 값진 진주는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그 가치를 알아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오직 진주, 오직 예수, 진주를 만남의 반응.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을 때에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상인은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소유를 파는데 그는 기쁜 마음으로 팔았습니다. 그가 소유를 얻을 때도 기쁨이 있었지만 지금은 파는 것이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를 파는 일에 더 많이 받으려고 일주일 혹은 한 달, 몇 달을 기다려서 사는 사람과 옥신각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아마 나는 정말이지 어떤 사람이 나의 소유를 사려고 한다면 내가 고마운 마음으로 팔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진주를 사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 진주를 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주는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주를 사는 것은 이 세상 시장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버림으로 우리가 진주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또 우리의 불순한 야망을 극복함으로 우리가 진주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그 진주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그 진주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완전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자. 이것이 바로 진주를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의 세상적인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진주를 샀을 때의 그 기쁨, 또 감사, 또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극히 값진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는 감사하고 그는 찬송하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값진 진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실물교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바로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데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진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주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진주를 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면류관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진주를 산 이후의 그 기쁨은 바로 이 같은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약한 자가 다윗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또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가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다시금 오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었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진주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주를 산 사람의 상태, 마음의 기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진주를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